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 8단계 침묵 기도의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침묵 기도를 지금 나눠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침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번에 또 이렇게 침묵 기도를 더 연결해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 이 잔느 기용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라성 같은 그 목회자들을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그런 목회자들을 배출했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소책자가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침묵 기도를 또 올려드리는데, 저자가 워낙 그 표현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신 거라 우리에게 더할 것이나 뺄 것,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참 잘 돼 있고, 그래서 거의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침묵 기도는 설명에서는 그 내 생각과 마음이 외적인 것, 목회 포함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의 계로 집중하며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며 침묵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외형적으로 보면은 전혀 활동이 없고 영혼이 마치 잠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잠잠한 모습이 되지만 오히려 내적으로는 주와 연합하여 더욱더 활동적이고 강력하게 내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랬는데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삶에 인간 속에서 같이 거할 수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할 목적이 뚜렷해진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고,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으셨던 것인가?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뿐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영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친히 그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을 닮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인 겁니다. 어떤 형상도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는
복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깨어진 현상을 제작자인 손길 아래 피동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 과정에 있어서 당신이 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활동은 성령님의 내적인 일하심에 당신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로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임하여 오셨다. 그곳에서 일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내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캔버스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화가가 그 위에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과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아의 모든 움직임, 우리 스스로 자아의 그 움직임이 실수를 계속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새겨 넣으시고자 하는 문양을 정확하게 넣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저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만 반응을 보이고 그 외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자아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그분만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즉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고 영혼의 모든 활동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살펴봅시다. 교회의 영은 움직이며 생명을 주는, 개역에서는 살려주는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입니다. 교회가 게으르고 황폐하여 열매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교회는 활동으로 가득 차며, 그러나 교회의 활동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영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원칙과 원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이 원리가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하여 참인 것은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참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아야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바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결과로서 당신의 삶 가운데서 생겨난 활동은 그 어떤 다른 활동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고차원적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집회를 했는데 교수님 부인이 되시고 목사님이신데 7년 동안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런 희귀병, 침대에서도 발뒤꿈치가 아파서 발은 침대 밖으로 이렇게 내놔야 되는 그런 삶을 7년 동안 살아오셨는데 그분이 치료됐습니다. 교수님 부인이고 재정도 충분한데 왜 치료가 안 됐겠습니까? 왜 치료를 안 해봤겠습니다? 사랑 지식과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과 성령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섰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이제 안 아파요. 괜찮아요. 나섰어요. 하면서 춤추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당신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바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 자아와 세상 지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나의 그 깊은 속을 그분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른 결과로서 당신의 삶 가운데서 생겨난 활동은 그 어떤 다른 활동보다 훨씬 더 그래서 고차원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그 활동은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가치에 따라 칭송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또한 그것이 겉으로 얼마나 좋아 보이든지 간에 여전히 인간적일 뿐이며 또한 여전히 자아일 뿐입니다. 또 당신의 주님께서는 홀로 자신만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고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빌려온 생명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그 생명, 즉 주님 안에 있는 생명에는 또한 주님의 속성이 그분의 속성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은 갖가지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은사장에 보면은 갖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또한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생명 대신 바로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당신의 영혼, 즉 당신 자신의 생명의 활동을 부인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여금 당신 속에 거하시게 하고 당신 속에서 사시도록 해드릴 장소를 내면에 그분이 거하실 장소를 마련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시작한 거 다 내려놓고 새사랑부터 시작된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분께 다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에 아담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가인의 활동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설교도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세상 지식을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또 이전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린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까닭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받고 있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바로 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지만 이것이 당신에게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자신에 대하여 또한 당신 자신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활동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짧게 이렇게 말씀을 맺고 짧게 달락달락 또 이해하기 좋게 다음에도 또 침묵 기도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전체 9단계로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이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올려놓고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약 300여 명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잔느키용의 이 말씀을 보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영혼들을 오히려 다 죽이겠구나 해가지고서 이 성도들이 극구 말리는데 교회를 다른 분한테 그냥 무료로 주고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지금은 태안원북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하나님께서 그냥 또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또 그렇게 하고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처럼 한국에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더 점점 더 완전히 성령 안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완전히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모셔드리고 살아가다 주님 오시는 그날 휙 하고 또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함께 휴거를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마라나타.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